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철수 씨는 7년에 걸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한 평범한 아버지의 진실하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씨는 55세. 중견기업의 성실한 과장이었습니다. 매월 380만 원의 월급으로 아내와 대학생 딸, 고3 아들, 4인 가족을 책임지며 살았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가정에서도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직장 생활 많이 힘드시죠? 요즘 중간관리직이 참 어려워요. 정확히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그 남성에게 철수 씨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과장이에요. 정말 위아래 눈치 보느라 힘들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 비슷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명함을 건네며 웃는 모습이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는 큰 관심은 없었지만 거절하기도 뭐해서 명함을 받았죠. 첫 번째 일요일, 철수 씨는 반신반의하며 교회를 찾았습니다. 300석 규모의 깔끔한 교회, 중산층으로 보이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서자 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족 부양의 책임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마치 자신의 일기장을 읽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예배 후 여러 교인들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는데 정말 힘들죠. 우리 소그룹 모임에 한번 오세요. 이런 관심을 언제 받아봤나. 철수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 다녀왔어. 사람들이 참 좋더라. 아내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건 나쁘지 않죠. 두 번째 일요일, 철수 씨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30분 일찍 가서 교회 청소를 도왔죠. 집사님들이 고마워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다니 정말 귀한 분이에요. 평생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습니다. 세 번째 일요일, 목사님이 철수 씨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철수 집사님은 정말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철수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특별하다고 인정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나자 철수 씨의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예배는 물론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까지 참석하기 시작했죠. 가족들은 처음엔 긍정적이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 뭔가 활력이 생겼네. 하지만 점차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2달째, 목사님이 철수 씨에게 신앙의 기본에 대해 말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표현이에요. 월급의 10분의 1,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철수 씨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매월 38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석 달째, 철수 씨는 교회에서 새 신자 환영팀장을 맡았습니다. 매주 새로 온 사람들을 안내하고 격려하는 일이었죠. 이 일을 하면서 철수 씨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목사님도 자주 칭찬해 주었습니다. 철수 집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네 달째, 목사님이 철수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실 분들에게만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감사원금이라고 하는데 11조와는 다른 의미죠. 받은 복에 대한 감사,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한 기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철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통장에 모아둔 300만 원, 아내 몰래 감사원금으로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분명히 10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5달째, 철수 씨의 교회 생활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11조 38만 원에 각종 헌금이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헌금 20만 원, 건축헌금 30만 원, 선교헌금 15만 원, 매월 100만 원 정도가 교회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계부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여보, 요즘 용돈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회사 회식이 좀 늘었어. 팀장님이 자주 모임을 해. 거짓말을 하는 게 미안했지만 아내가 반대할까봐 말할 수 없었습니다. 6달째, 목사님이 철수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철수 집사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새로운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중 한 분이 바로 집사님이에요. 건축헌금 500만 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500만 원이라 큰 돈인데요. 하지만 목사님의 다음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집사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100배의 축복이 임해요. 철수 씨는 고민 끝에 신용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대출이었습니다. 은행에서 500만 원을 빌려 전액 건축헌금으로 드렸죠. 그날 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순종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7달째, 철수 씨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각종 모임의 리더를 맡았고 새 신자들의 멘토 역할도 했죠. 회사 동료들이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김 과장, 요즘 좀 달라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해야 하나. 동료들은 철수 씨가 종교에 빠진 것 같다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8달째, 아내가 가계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철수 씨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상해요. 매달 100만 원씩 어디로 가는 거예요? 카드 명세서를 보니 현금 인출이 너무 많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철수 씨는 고백했습니다. 교회에 헌금하고 있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아내는 당황했습니다. 헌금이 이렇게 많아야 해요. 한 달에 100만 원이라니.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 우리 가정이 더 윤택해질 거야.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9달째, 철수 씨는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임명식에서 목사님이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집사가 되신 만큼 더 큰 믿음을 보여주셔야 해요. 하나님의 큰 계획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나요? 목사님은 새로운 사역 계획을 철수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지역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철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1,0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하지만 목사님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사님 같은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1000배로 갚아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에요. 철수 씨는 결국 결정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제2금융권 대출로 1,0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특별 축복 기도를 해주었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10달째.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축복은커녕 대출 이자 부담이 매월 늘어만 갔습니다. 신용대출 500만 원, 제2금융권 대출 1,000만 원, 이자만 매월 80만 원이었습니다. 11조 38만 원, 각종 헌금 50만 원, 대출 이자 80만 원, 월급 380만 원 중
170만 원 가까이가 나가고 있었죠. 가정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안 되겠어요. 빚까지 지면서 헌금하는 게 말이 되나요? 철수 씨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지금까지 1,800만 원을 헌금했어. 곧 큰 축복이 올 거야.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택할 거면 나는 아이들과 떠나겠어요. 이것이 철수 씨 가정에 닥친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11개월째 목사님이 철수 씨에게 더 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집사님의 믿음을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실 분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어요. 목사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교회 부지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5천만 원. 집사님이 그 중 한 분이에요. 철수 씨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5천만 원요. 그건 너무 큰 돈인데요. 목사님은 성경을 펼쳐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진정한 믿음은 이런 거예요. 집을 담보로 잡으면 5천만 원은 충분히 가능해요. 철수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은행을 찾았죠. 집을 담보로 한 5천만 원 대출 20년 상환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전액 헌금한 날 철수 씨는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1년째 철수 씨의 총 빚은 6,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신용대출 500만 원, 제2금융권 대출 1,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 기타 카드비 300만 원, 매월 이자만 2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월급 380만 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아내가 통장을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이자만으로도 우리가 망해요. 철수 씨는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지금까지 투자한 게 아까워. 투자라고요. 이게 투자예요.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3개월째 회사에서 철수 씨를 부장실로 불렀습니다. 김 과장, 최근에 업무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주변에서 자네가 종교에 너무 빠져 있다는 얘기가 들려. 회사 돈 관리하는 업무인데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철수 씨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혹시 자신이 헌금 때문에 횡령을 의심받는 건 아닐까? 1년 6개월째 아내가 진지하게 이혼을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아이들까지 망가뜨릴 순 없어요. 대학생 딸은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늘려야 했고 고3 아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반드시 해결할 거야. 하지만 아내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1년 9개월째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철수 씨를 해고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 누군가 익명으로 신고를 했다고 했죠.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소문과 의심만으로도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월급이 끊어지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연체가 시작되었죠.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하루 종일 걸려왔습니다. 철수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제 정말 막다른 길이에요. 하지만 목사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집사님 신앙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죠. 도움이 아니라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는 목사님의 모습에 철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째 아내가 정말로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떠날 거예요. 딸은 아르바이트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고 있었고 아들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아빠 때문이었죠. 철수 씨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2년 6개월째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6,80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 20년 동안 살던 집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고시원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죠. 평생 모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교회에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도와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목사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집사님이 믿음을 잃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철수 씨는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6,800만 원을 바쳤는데 이게 뭐지? 3년째 철수 씨는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 12만 원씩 벌었죠. 고시원 월세 40만 원, 생활비 50만 원, 빚 이자 조금씩 간신히 연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같은 고시원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이 왜 그리 우울해 보여? 철수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힘들었겠구먼. 그래도 살아있으니 다행이야. 3년 6개월째 인터넷에서 우연히 종교 피해자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모임에 참석해보았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8억을 잃었어요. 저는 부모님 유산까지 바쳤죠.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날부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4년째 피해자 모임에서 상담 봉사를 제안했습니다. 철수 씨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엔 자신이 없었지만 조금씩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철수 씨는 이 일에서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5년째 어느 날 막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4년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에 철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너희들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괜찮아요, 아빠. 저도 이제 다 이해해요. 아들은 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죠. 가끔 연락드릴게요. 아빠도 건강하세요. 5년 6개월째 철수 씨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월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 밤에는 편의점. 힘들었지만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6년째 편의점 사장님이 철수 씨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 정말 성실하네요. 이런 직원은 처음이에요. 인정받는다는 느낌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받던 가짜 인정이 아닌 진짜 노력에 대한 인정이었죠. 7년째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저 결혼해요.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철수 씨는 기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결혼 축의금도 제대로 못 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건강하게 사시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만남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때는 정말 원망했어요. 왜 우리보다 교회가 소중한지.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아빠도 힘드셨을 거라는 걸. 8년째 철수 씨는 빚의 3분의 1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매달 꾸준히 갚아나가니 은행에서도 신뢰하기 시작했죠.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9평짜리 작은 공간이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집이었죠. 그날 밤 철수 씨는 창문을 열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게 진짜 소중한 거였구나. 9년째. 철수 씨는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정식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을 돕는 밑거름이 된 거죠. 매주 주말 무료 상담을 하며 보람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자신보다 더 심한 피해를 당한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럴 때면 진심으로 위로했죠.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상담센터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철수 씨 덕분에 많은 분들이 희망을 되찾고 계세요. 현재 철수 씨는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빚은 아직 조금 남았지만 매달 성실히 갚아가고 있죠. 가족들과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철수 씨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집이 크지 않아도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철수 씨가 하는 첫 번째 일, 창문을 열고 깊게 숨쉬기. 오늘도 성실하게 살자.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하루를 보내자. 이것이 철수 씨가 10년의 긴 터널을 지나 찾아낸 진짜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은 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 진정한 축복은 받는 게 아니라 나누는 데서 오는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 여러분도 김철수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